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잠언을 좀 말씀을 강의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주일날 잠언을 한번 해야지 여러 번 마음을 먹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잠언을 요즘 열심히 읽고 있다, 매일 잠언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보폭을 맞춰서 잠언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잠언이란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잠언이란 뜻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언. 거기 파포에 보면 잠언의 뜻을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간 한자 글인데 그것을 띄워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자, 잠이란 말은 대나무 위에 보면 대나무가 죽이 있죠. 거기에다가 밑에 모두함, 요게 포함해서 이게 잠이라고 한자 글입니다. 이 대나무 그리고 모두함, 함에는 봉하다, 갇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봉하다. 자, 그래서 대나무로 된 그 바늘이죠. 대나무로 된 바늘. 옛날에는 이 대나무로 바늘을 만들어서 썼는데 모든 옷이나 또는 뭐 이런 그 모든 이런 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찢어졌을 때 이 대나무로 이렇게 꿰매는 거예요. 꿰매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수선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마치 옷이 찢어진 것처럼 또 우리가 어떤 천이 그냥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대나무 바늘로 꿰매듯이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꿰매고 봉합하고 우리 인생도 수리할 필요가 있죠. 아멘이죠. 여러분 옷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방만 꿰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꿰매고 그것을 수리하고 그리고 봉합할 필요가 있죠. 자, 잠언이란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어긋나고 갈라지고 쪼개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뭐로? 말씀으로 이걸 봉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걸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경계하다, 경계를 주고 바른 삶을 살아갈수록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란 뜻이에요. 경고, 경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경고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꿰매어가는, 수리해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길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보화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특히 잠언은 우리를 꿰매고 수리하고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한 말씀의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잠언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대부분 그런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잘못된 것을 수리하고 꿰매고 봉합하고 그렇게 해서 딱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인생이 되겠죠. 아멘이죠. 좋은 인생,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긋난 것이 있고 여러분 갈라진 것이 있고 내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의 바늘로 이것을 꿰매고 봉합할 때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잠언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의 유익이 뭔가 구체적으로 오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잠언을 왜 가까이 하고 우리가 잠언을 왜 읽고, 여러분 이 잠언을 매일 1장씩 읽고 한 장씩, 그리고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3일 날은 3장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럼 31일 날 있으면 30일 있으면 31장 읽으면 돼요. 30일까지 있으면 그냥 2장 읽으면 되겠죠. 말일 날. 그렇게 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어긋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좋게 되는 거예요. 잘 봉합이 되고 잘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좋은가? 2절에 보면요, 잠언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첫째는 왜 좋은가? 이 잠언이 왜 유익한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예.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가 좀 다르죠. 지식은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보예요, 정보. 그런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식은 말이죠,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지식 차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갈수록 지식 차이가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컴퓨터로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 모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언 저거 어떻게 찾았을까요? 저 검색해서 찾았어요. 제가 뭘 잘 알겠습니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이란 것은 뭐 우리가 공부해서 옛날에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쌓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갈수록 어떻게 될까? 지식이라는 것은 흔해요.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물론 어느 대학원 가고 뭐나 할 수 있겠지만, 자격증은 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왜? 다 컴퓨터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알지 않아. 옆에 사람도 금방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인 줄 아세요? 지혜 시대가 온 거예요. 예? 원래부터 지혜 시대였는데 지금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지혜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리 있어도 활용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봤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지금은 여러분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학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혜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예? 지식은 가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러나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한가?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솔로몬처럼, 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죠. 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이 남긴 자문이에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가 남긴 주옥 같은 말씀, 물론 솔로몬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30장, 31장에 보면 저자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약간 저자들이 다른 사람, 이름 없는 지혜로운 사람들 말도 여기 들어있고, 또 25장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25장 1절에. 그런 거 보면 편집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나 주는 누가? 잠언. 솔로몬 왕이 지은 잠언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솔로몬의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유명한 게 재판이지, 재판. 예? 솔로몬 재판이죠. 예? 아들을 자기가 깔아 죽여놓고, 예? 아들이 죽으니까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훔쳐와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이게 재판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누구가 아닌지.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여러분, 예?
그 당시에 무슨 유전자 정보를 뭐 해가지고 알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모르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게 판단했어요. 칼로 저 아들을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서로 자기 아들이라 하니까 칼로 잘라라.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진짜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나는 포기하겠다. 차라리 저 사람한테 줘라.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뭐 그러시죠. 뭐 반씩 나눠 갔죠. 예? 여러분 그때 솔로몬 왕이 이게 지혜로운 판단 아닙니까? 지혜롭잖아요. 이게 여러분 공부해서 이게 있습니까? 공부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순간적인 주신 통찰력, 하나님 주신 순간적인 그런 아이디어죠. 이걸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갈라라 하니까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딱 가려진 거예요.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열왕기상 3장 27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살아있는 애를 반으로 가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 양보한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니까. 진짜 어머니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가짜 엄마는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가짜 엄마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낳은 게 아니니까요.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잠언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지혜롭게 되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한다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하다가 보면 틀림없이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언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지혜로운 말씀이지만 특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시리라. 예? 지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뭐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잘 알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뭘 알게 한다?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래서 훈계. 예? 훈계는 타이르고 약간 매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타이르고 좀 혼낸다는 거죠. 예? 혼을 내는 거예요. 타이르고 그러면 안 돼라고 타이르고, 그리고 매질하는 거,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도 또 훈계 들어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때 있어요? 훈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 훈계. 여러분 훈계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훈계를 여러분 싫어해요. 훈계를 싫어해요. 여러분 몸에 좋은, 듣기 좋은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될까?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약은 뭐예요? 입에 어떻게 되죠? 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약은 입에 써요. 입에 단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몸에 안 좋듯이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이 훈계가 참 소중하구나, 훈계가 귀하구나, 하나님의 책망, 이 훈계 때로는 우리를 좀 매질하든 때로는 우리를 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뭐냐? 잠언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 인생이 봉합이 되는 거예요. 깨진 인생이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말씀의 대바늘로 우리를 꿰어가지고 봉합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훈계를 알아야 돼. 근데 이 잠언은 훈계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지혜를 알게 해준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여러분 말씀 전체가 참 우리가 깨달아질 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됩니까? 그런데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신 분 있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이 특효약이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특효약이 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여러분들이 잠언을 가까이 하고, 잠언은 너무 쉬우니까 잠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키, 열쇠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여러분 지금 중국말을 1시간 들어보세요. 여러분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요? 여러분 막 한 5분만 들어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는 거 진 땅의 장아, 뭐 마른 땅의 운동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말이 여러분 어려워요, 그죠? 근데 말을 아는 사람은 쉬워. 그러나 우리같이 공부 안 한 사람은 중국말을 5분은 듣는다, 10분 듣는다, 10분 듣는다, 여러분 30분 듣는다. 그 지옥이요, 지옥. 그 중국말만 그럴까요? 러시아 말은 안 그럴까요? 맨날 욕하는 소리 같은데, 스키 하고 맨날 욕하는데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면 달콤하죠. 이해가 되면 그 드라마도 보고 말이죠. 뉴스도 보고 그러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 이해 안 되는 말을 들을 때 답답한 거예요. 자, 성경이 똑같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냐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안 깨달아져. 잘 안 깨달아져. 답답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잠언이 특효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신 분은 이 잠언을 통해 가지고 잠언을 오늘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닫힌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말씀을 안 지켜서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한 것도 개인이 망하는 것도 여러분 다 말씀을 안 지켜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서 절단이 나서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살이하고 겨우 70년 만에 돌아오고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의지간이도 안 해. 왜? 목이 곧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경고하시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린 거. 북한도 망하고 남한이 망했듯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나서 겨우 돌아왔을 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우리가 왜 망했나, 근본 원인을 보니까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 거거든. 답은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참 우습게 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면 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온 도시가 불타고 사람들이 피폐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인생이 뭐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인생이.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기도 많이 하고 했겠죠. 깨닫게 했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마른 눈에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한 거죠. 말씀이 깨닫기 전에는 그들은 왜 이런 불행이 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다 울기 시작. 그래서 막 통곡하고 막 가슴을 치며 우니까 오늘은 주일이다. 지금 말하면 성일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날이다. 하나님이 힘이다. 그러면서 다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기쁨으로 이끌어가요. 기쁨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울다가 전부 기뻐하고 다시 축제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 나 깨닫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중국말 들을 때 답답하듯이, 러시아 말 들을 때 답답하듯이.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지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수리하고 내 인생을 꿰맬 수 있는 바늘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데 뭐 잠언이 너무 귀하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유익할까?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여러분, 금붕어가 IQ가 얼마나 될까요? 물고기 IQ가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물고기 IQ가 0.3이랍니다. 난 나빠도 그렇게 나쁜 줄 몰랐네. 그러다 뭐 5나 10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고기 IQ가 0.3이래요. 그래서 막 물고기가 놀다가 낚싯바늘이 내려오잖아요. 미끼가. 그럼 탁 물잖아요. 탁 물잖아. 그러면 옆에 놈이 무는 걸 보고도 또 옆에 같이 놀다가 또 내려오면 탁 물어. 그래서 잡혀가요. 또 옆에서 탁 물고 잡혀가. 이게 0.3이라 그래요. 굉장히 나쁜 거죠. 여러분, 물고기만 0.3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도 말이죠. 우리도 0.3 같이 살고 있는 게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0.3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돈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구속되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공직자들 돈 받으면 구속됩니다. 그런데도 받아. 끊임없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걸 보고 신문에 나오고 다 보고도 끊임없이 받아. 왜 그래요? 왜 그러죠? 뭘 해야 될지 사람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나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난 가정에서 뭘 해야 되지? 난 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기준이 없어. 행동 기준, 행동 표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죠?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면 돼요. 성경대로 행하면 돼요. 특별히 그 가장 쉽게 표현한 게 뭐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알게 되고 맞아, 깨닫게 되고 맞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결국 행동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행동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잘 교육시켜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이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는 것도 귀하고 깨닫는 것도 귀한데 진짜 기적은 언제 일어나야?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행할 때 일어나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가라면 가보고, 이럴 때 이렇게 해보라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라면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 뭐가 일어날까? 해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해보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예?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공의롭게 행동하라고 하는 아주 짧은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가지고 이 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절만 해도, 한 절 한 절에도 얼마나 그게 주옥같이 정말 금보다 귀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알게 되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살아보시라는 거죠.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왜?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들 변화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행동할 때 자녀 자손 천대 뭐가 임할까? 은혜가 임하고. 아시겠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책이 잠언이라는 거죠. 이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그래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해보고, 하지 말라면 우리가 끊고,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킨 대로, 사람이 시킨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시킨 대로 살면,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실패해요. 반드시 누구의 음성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를 총기롭게 총명하게 만들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을 주지, 이 잠언의 말씀이.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준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 자,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 두 개가 대비가 돼요.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요, 진짜 답이 없어요. 미련한 자는 답이 없어. 그래서 심지어 이 미련한 자는 친구로 사귀지 마라,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다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요, 잠언 13장 20절 성경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 여러분 신학기 되어서 학교 가면 이 미련한 친구를 많이 사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미련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계속 좋은 친구를 위해서 좋은 선생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 잘못 만나고 망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만나면 안 돼.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암콤을 만나는 것, 암콤 만나는 것보다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래, 성경이. 얼마나 이 미련한 자가 안 좋은지. 잠언 17장 12절 볼까요?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뭐하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암콤을, 이 새끼를 빼앗기면 암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차라리 그것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화나서 물어 뜯길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 암콤을 만나는 게 낫지,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게 낫지, 미련한 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미련한 자도 잠언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슬기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을 가까이 하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바뀐다면 안 바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전혀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인데 이 미련한 자는, 그럼 우리가 미련한 사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미련 곰탱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 미련한 자는 답이 없는데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요? 잠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된다. 어떻게? 슬기롭게. 예. 슬기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공부하고 잠언을 쓰고 잠언을 외우고 이러면 무조건 슬기롭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데, 미련한 자는 슬기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젊은이에게. 예. 자,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젊은 자에게 뭘 준다?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젊은 사람들, 여기 젊은 사람도 몇 명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게 낮아요. 경륜이 낮아요. 예? 세상을 덜 살았어,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약하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축적된 게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강해? 굉장히 급해. 혈기가 방자한 거예요. 젊은이들은. 예? 피가 뜨거워요.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예? 젊은이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칫 일을 거르칠 때가 많고 못 참아서 그냥 확 폭발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이들. 자, 이런 젊은이들을 여러분 정말 잘 정돈시키고 잘 온전하게 하고 이 친구들을 수준을 높여주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특히 잠언이다 이거예요. 예? 잠언을 통해 가지고 뭘 한다? 지식을 주고,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 이 잠언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예?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 그리고 근신함을 주기 위해, 젊은이들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예? 젊은이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막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안정시키고 따독따독거리고, 예? 이렇게 온화한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뭐의 역할이나? 잠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 미련한 자들, 잠언은 다 유익한 거예요. 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유익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유익하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유익하고. 왜? 지혜가 자꾸 자라니까. 예?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도, 예, 조금 지혜롭게 이미 조금 수준이 돼서, 그런 사람은 그러면 멈춰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이미 지혜 있는 사람은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 끝이 없는 거예요.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예? 이 학식은 그냥 일반 공부 학식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주는 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이것이 막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뭘 얻을 것이라?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략을 얻게 돼요. 이 지략은 여러분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배 항해사가 배를 움직일 때, 이런 조종할 때 이렇게 줄을 당기다, 예? 이런 뜻이에요. 예? 줄을 당겨, 그걸 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왜 다처로 된 배 있잖아요. 그런 거 배에 줄을 당겨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하고 배가 갔지 않습니까? 이걸 더해 준다는 거예요. 예? 이 조종수를 더해 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략이 계속 좋아져서 더해 준다 했으니까 이 조종술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발전돼. 그래서 작은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까? 더 큰 배도 운전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배도 운전하고. 배가, 여러분, 작은 배는 정말 조그만 배 있잖아요. 우리 월곶항에 있는 게 저게 작은 배예요. 예? 저건 진짜 누구나 다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배는 아무나 운전을 못하는 거죠. 예? 큰 배는 또 항해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해양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운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할 때 뭐 전부 조종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조종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더, 명철한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유익하죠. 예.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결론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마칠게요.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이제 이 잠언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가는 그렇게 해서 더해져가는, 여러분 수준도 높아져가는, 여러분 삶에 고장난 것 쪼각난 것 이것을 잘 꿰어가지고 봉합해서 수술해서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제가 오늘 잠깐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암도 엄청 수술법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 같으면 다 죽었던 암들이 지금은 이제 수술 잘 돼서 살아난대요. 예? 암 사기 있잖아요. 사기, 거기가 사기인데 옛날에 사기라 그러면 거의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기가 막 전이가 돼 가지고 간으로 전이되고 폐로 전이되고 이래도 지금은 수술법이 굉장히 발전이 돼 가지고 수술법이 발전돼서 살아날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답니다. 예? 그거 왜 그래요? 더 그전에보다 훨씬 더 잘 꿰매는 거예요. 그죠? 훨씬 더 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장비가 좋아가지고 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잘 봐가지고 그걸 잘라내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암이 굉장히 많이 정복이 되고 있더라고. 정복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언이 여러분과 저의 수준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조정수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략을 더해 주셔서 잠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행복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이번 잠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